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시며 또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자들인데 과연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궁금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나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무나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령이면 마귀가 오죠. 근데 주님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들이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즉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며 말하되 예루살렘으로 행하여 그 6월절에 들어가 나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떠날 때에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이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예루살렘은 시내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들어가서 그러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는 6월절을 이미 마쳤어요. 그런데 완전한 6월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육체를 벗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게 완전한 6월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바닷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교회에 인사를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즉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자기를 보내주는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갔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런저런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 후에 갈라디아에 부르기아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는 사실 그 북갈라디아하고 남갈라디아가 있는데요. 그 남갈라디아에 있는 그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를 이제 2차 전도여행 또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름이 아볼로인 알렉산드리아 출생인 달변가 이게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능한데요. 에베소로 오니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사람이 주의 길을 배워서요. 열정적으로 영을 이야기하고 주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을 알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와 주님의 침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다 말씀을 배웠는데요. 요한의 침례는 아직 참 형상이신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죠. 회개의 침례를 주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누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예수님이 오신 게 되는데요. 사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볼 수 없고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침례가 끝났어요. 그러면 육신이 살았잖아요. 그럼 그 육신은 뭘 기대하냐면 참 생명인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율법의 시대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주님이 6개월 후에 동시에 오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 왔어요.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요한과 함께 온 침례가 끝난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주님을 안 따라갔어요. 근데 요한과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는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안드레도 그 중에 꼈겠죠. 근데 어쨌든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회개의 침례가 끝나고 바로 주님 참형상이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리라 했는데 주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완전히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으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침례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참 생명이 있는 침례를 말합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로부터 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곧 주의 길을 가르쳤으니 성령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기절은 성경 기록은 없고요. 그런데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했고요.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리로 건너가기를 원했고요. 그 고린도서 처음에 그 나중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래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가면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에 아볼로가 거기에 온 것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므로 만나기는 만났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경로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제자들에게 써서 도착하니 은혜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죠. 아볼로가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온 사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으나 같이 함께 있었던 그런 점은 있으므로 만나기는 만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철저히 확증하여 나타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왔으므로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하니까 고린도에 안 가겠다고, 지금 당장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1절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들어가서 어떤 형제들을 만나서 그러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나서 어디를 더 위에 있는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수리아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분명히 에베소에서 잠깐 있었어요. 에베소 잠깐 있다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더 오래 있기를 간청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허락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했으니까 왔어요. 왔는데 바울이 궁금한 거는 너 이제 예수 잘 믿니? 이게 아니고요. 너 성령 받았냐? 이거예요. 성령,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는 건 꼭 바울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너는 꽝이야. 가. 이렇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를 지나 에베소에 들어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그들에게 말하되 믿을 때 거룩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에게 말하되 만약 거룩한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앞에 1절에서는 뭐야? 어떤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거룩한이죠. 거룩한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언제? 믿을 때에. 그런데 그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성령이 있음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듣지를 못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유대 나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에베소 지역까지 그런 소문이 안 오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고. 요한의 침례는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못 받은 거죠. 바울이 전에 수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있었으므로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믿을 때 거룩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었는데 못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네? 유대 땅에도 되게 많죠. 근데 오늘날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네? 바깥에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성령이 있다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게 그냥 내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받았나 안 받았나 진감한가 거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너무 명백하죠. 성령님을 받았으면 무조건 꼬꾸라지죠. 안 꼬꾸라진 거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받은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옛날에 이조 시대 때죠. 옛날에 임금님이 어명을 두루마리를 주어서 파발마를 타고 신하가 막 달려서 어떤 고을에 와서 그 원님 앞에서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명이요. 그런데 핫도가 나와가지고 어명 앞에 어떻게 땅바닥 확 꼬꾸라지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들었는데도 꼬꾸라지지 않은 거는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침례로 하나로 연합하였느냐. 그런데 말하기를 그 요한의 침례로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누가?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침례로 헤이스 하나가 됐느냐. 그런데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로 하나가 되었다. 헤이스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침례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요한의 침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받는 성령 침례는 모른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생명이 오셨음에도 생명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받고 내가 나왔다라는 건 살았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한테 와야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야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베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고 모두 믿는다. 그런데 생명이 오실 것도 안다. 그런데 생명이 오시지 않았다. 그게 베개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베개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베개도가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는 율법의 모든 걸 다 많이 알고 율법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개들을 입은 거예요. 지금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님은 없어. 그런데 그 베개들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안주하는 거예요. 베개를 가진 사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영이 살아요. 그럼 영이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베개들만 입고 있는 사람이 영이 안 살았어요. 일을 안 해. 자빠져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았으면 뭔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육체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 일을 안 해. 영이 살았으니까 영의 일을 해.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이래. 그분은 뭘 원해요? 안 죽은 놈이 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이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또 데려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로되 그와 함께 오시는 이를 믿어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에베소서 교회에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 줄 때에, 회개의 침례를 줄 때에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가 아니고 그와 함께 하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어서.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그럼 이제 회개의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죽었잖아요? 이제 나왔어. 그러면 회개의 침례를 했는데 나와서 생명을 얻으려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함께 온, 지금 요한과 함께 온 그를 믿어서 그와 하나가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증거의 내용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요한의 침례는 소망의 침례예요. 희망의 침례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실 거라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푼 후에 그와 함께 침례 요한과 함께 회개의 침례와 함께 들어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침례와 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같이 왔잖아요. 그에게로 연합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뭘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 무슨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겉모습은 내가 여자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153 성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라고? 야, 지금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럼 잘 모르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아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 자기 사랑을 주고 막 땡깡 쓰고 이러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없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한 사람이나 있을까? 이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베개든을 입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의 모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베개드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자인 것이고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되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 아직 베개 뒤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고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다 압니다.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못 받은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 태초의 말씀, 하야세르 하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죽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거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직이요. 아직.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죠. 그게 아직이에요. 아직 믿음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베개들을 입고 내가 나는 된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많이 봤잖아요. 베개들 전부 뭐라고 썼어요? 사기. 베개들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베개들 입고 있으면서 다 된 것처럼 하고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 주님 예수의 이름과 하나로 침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저희가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 그냥 인투 아니고요. 하나로예요. 하나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님 예수와. 그러니까 주 예수와 이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의 침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베개들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인지 생명인지를 깨닫는 것이니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고 바울이 그 손을 그들에게 두니 그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들어오시니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니, 그래서 예언도 하니 그랬는데요. 그리고 두었어요. 수음이죠. 두다.
그들에게 바울이 그 손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인데요,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말했다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성령 받으면 또 랄랄랄랄랄라 이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수하였다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목사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그냥 주여 뭐 어쩌고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머리 위에 손을 두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바울의 손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나 모든 희생예물들에게는 머리에 손을 댑니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안 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머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다 혹은 그 위에 의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지한다, 둔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 장자권을 샀다는 얘기는 축복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장자권을 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축복을 받아가야 산 거예요.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게 간교하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네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는데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이 공급하였으니가 뭐냐면요, 이게 2달 의지한다. 이거 안수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의지했다고요? 야곱에게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손을 두었다라는 말은 거기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거기에다 두었다라는 말은 바울의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죠.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수한다는 것은 짐승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짐승의 머리는 뭐야? 짐승의 머리에 두는 거는, 죽는 건 예수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며 그 손이 그들에게 둘 때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는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란 세상의 모든 언어죠. 세상의 모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올랄라 하는 건 방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슈의 언어로부터 혼잡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말 번역 성경에 이거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비추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그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동시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울랄랄라 이걸 했다는 게 방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이 위해 임하니까 그들이 말할 때 뭐랬어요? 14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자기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온전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모든 말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배운 거를 전부 지금 히브리어로 다시 배워서 다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한국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왜 당신이 챙겨내냐? 어떤 자매님처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엄마는 그러면 음부 가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나라에서 할 일이지 왜 당신이 그걸 물어보고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군사처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거절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자, 7절인데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다 12과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마치 12사람들과 같았었다라는 거예요. 12사람과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 12명만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남자들이요, 아네르가 됐어요. 이씨들이 마치 12과 같아요. 12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 제자죠.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예언을 하니까 12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 같았다? 제자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12과 같았다는 말인데 12는 누구인가? 12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 된 자들이 성령이 오시니 방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진리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으니 이렇게 똑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들만 그렇게 됐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매님들 그럼 남자들만 되면 여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또 사람이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있으면 그냥 내켜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턴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야? 이씨가 되는 거야. 아네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12 제자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벌써 죽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12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이 기록하기를 제자들과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사람도 사도들과 똑같이 되는데 에베소 사람 아닌 대한민국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면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된 사람이 지금 있다? 없다? 아직은? 그래요.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으로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회당으로 헤이스 하나로 들어갔어요. 석 달을 위해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논쟁하여 확신시키되 그랬어요. 자, 들어갔어요. 어디로? 그런데 헤이스, 인투라고 했죠. 근데 헤이스는 하나로예요. 회당으로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위에 논쟁하여 그들을 확신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물론 천국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킹덤인데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그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이제 현국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석 달이라는 말은 모세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회당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세 달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 담대히 말하여 논쟁하며 확신시키기를 석 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달을 하였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 유대인들에게 세 달을 논쟁하여 선포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물론 출애굽기에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럼 이제 모세가 났을 때 이게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석 달을 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운 동안에 그거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고요. 자, 9절인데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강팍하여 불순종하고 그 길을 저주하니 그 백성 앞에서 떠나 그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해 어떤 두란노 성원 안에서 날마다 다바로 하였다. 그렇게 석 달을 가르쳤는데 어떤 굳은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저주하는 자들 무엇에 대해서 그 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저주하는데요. 그래서 그 군종들을 떠났어요. 떠나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바달이에요. 바달. 분리했어요.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나누었어요. 분리해가지고 어디에? 날마다 이게 따라서 그러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따라서 논쟁을 했어요. 어떤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안에서 날마다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는 건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그러니까 세상에 뭐 두란노 교회도 있고 뭐 두란노 무슨 공부하는 게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두란노 사이트가 있어요. 강팍해서 그 길을 저주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일 것이고요.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여 어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로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서원, 이제 스콜레라는 말은 일로부터 손을 뗀 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 고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콜레라는 말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육체적인 고용을 벗어나서 공부하는 곳을 말이에요. 공부하는 곳.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그냥 오늘 우리말로 하면 전적으로 학교만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군사가 세상 일에 얽매인 자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요. 제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부터 육체적인 고용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는 일로부터 손을 떼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벗어놓고 날마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인데 그런데 이것이 두 해 후에 되어지니 그러므로 이같이 모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 주님 예수의 그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두 해 동안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 그 아시아는 이제 그 수리아도 아니고 이제 이 마게도니아 쪽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데를 아시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들었어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둘 다 헬라인들이 다 주 예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적 고용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예수의 말씀을 2년 후에 들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두란노라는 이 이름은 헬라의 뭐 철학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연설자예요. 강연자.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중에 정말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으니까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그 헬라 지방에는 그리스에는 자기들의 문화를 전파하려는 게 많이 있어서 철학자들도 자기들의 가르침을 베푸는 학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두란노라는 티란노스인데요. 티란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두란노라고 해도 돼요. 헬라의 한 강연자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이 투란노 스쿨이에요. 스쿨, 서원. 이곳에서 주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제자로서 2년 동안을 다바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베개들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어쩌다 한번 내 마음에 내킬 때 세상 일에 걸붙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들으러 오거나 음부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한테는 인식이 됐어요. 여러분, 학교를 자기 돈을 내고 4년을 6년을 다녀도 학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꼭 내가 무슨 큰 쿠세를 하는 것처럼 모으고, 그리고 내가 와서 말씀 들어주는 것도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걸붙이는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말씀 들으러 오는 일을 뒤로 젖혀놓으니까 제자가 될래야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앞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줌에 초대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영상으로 들으면 됩니다. 영상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언제고 반드시 언제고 반드시 이거 내가 실천할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줌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상은 언제든지 유튜브에 있잖아요. 줌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걸 교제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다리깽이는 부산에 있고 손바닥은 서울에 있어. 근데 교제가 돼요?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교제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베개드 밑에 숨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가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주시고 가셨는데 여전히 베개들을 입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모든 진리를 듣고 알고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염려와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베개들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세상 일에,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걸 너희가 판단하라. 그 대제사장이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 베드로처럼 말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내가 집안일 때문에 못 가는 게 옳으냐? 그럼 집안일 때문에 내가 유튜브도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되지 내가 거길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베개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알아요.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좋아집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막 성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몇백 명이 되고 이럽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더 개판되죠. 여기서 막 다 딜이 싸움 나고 막 난리 퍼거리가 돼요. 모든 진리를 들었다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모든 진리이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보여주셨어도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당신들도 당신들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면 똑같은 자들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이래요. 내가 죽은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똑같은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안 된 것을 알면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벌써 끝났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치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다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요와 나중요와 케루브 하여간 지금까지 들은 걸 모두 다 종합해 보면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음부에 보내겠냐? 설마가 뭐라고요? 설마가 어쩐다고요?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목 놓아 외칠 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개도 입고 자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는 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꼬꾸라져서 주님 말씀이면 오케이, 할렐루야, 내가 세상 일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의 육체적 고용을 떠나서 일에서 손을 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2사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게 여러분들 듣기 싫은데 내가 이건 뭐 배기 싫으니까 이런 말이나 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안 된다, 다시 해라, 뭐 해라 왜 그랬어요? 아니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느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싹 이렇게 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나를 속이는 거는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자기 기만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사람들에게 요한의 침례 후에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바울이 그의 손을 그들에게 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세상 일이 먼저인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